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다 나오셨죠? 우리 기도하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다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부족함 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주신 말씀으로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0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말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치즈버거 있잖아요. 이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나오는데 19절 말씀 보면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계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가축이라도 이렇게 좀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이 치즈버거를 먹는 것까지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그런 걸 먹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지금도 이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삭을 좀 잘라 먹었어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아요.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 이삭을 이제 먹으려면 좀 이삭을 자르야 되잖아요.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라는 거예요. 또 이게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비잖아요. 이게 뭐예요? 타작한다는 거예요. 타작. 그리고 밀껍질을 이렇게 풀어갖고 후 하고 날려버리잖아요. 이거 키질이죠. 이거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형식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좀 배가 고파서 이삭 조금 잘라 먹은 것을 추수라고 하고 일이라고 하니, 뭐 치즈버거 먹는 게 율법을 어긴 불법이다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일이죠. 지금도 이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 다 조목조목 다 금지사항을 써놨습니다. 그게 몇백 개가 된대요. 부치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절과 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지 않느냐? 누구죠?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거든요. 너희들이 본받으려는 다윗도 배고플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고 그들의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건 너희들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그렇게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인데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안식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이 주인이 되어서 그 안식일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 의미를 여기 우리 누가복음 보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요 더 분명하게 좀 기록해 놨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니라. 좀 더 의미가 분명하죠? 간혹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우리 삶, 우리 교회 이런 거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간혹 교회에서 이렇게 제정한 어떤 그 룰들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 그런 것에 아주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도 그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정은 물론 지켜야 하지만은 그 규정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룰을 만든 목적, 그 규칙을 만든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경직된 교회가 전통이 있다, 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교회가 이 경직된 교회를 쓸수록은요, 규정을 많이 만들어요. 자꾸 규정을 만들어요. 또 그 규정에, 그 룰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좀 알려주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늙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게 규정에 얽매여 있는 교회, 이게 늙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픈되지 못한 교회, 닫혀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또 다른 이제 안식일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고발할 이제 막 증거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기회를 이제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고통, 지금 아파요, 이 사람이.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올무에 묶으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참 악하죠. 마음이 참 나쁘죠.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회당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온 그 마침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손이 오그라드는 증세가 있는 거예요. 마른 사람을 일어나라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질문하세요. 9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 대답할 수 있어요. 율법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할 것을요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을 고쳐 주십니다. 손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날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온 그 병든 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우리 계속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런 마음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규칙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의무감, 그런 어떤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혹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예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또 예배 나오는 건 아닌가? 나에게 정말 예배는 무엇인가? 혹시 그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끔 보면은요,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다고 말 못해요. 제가 알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예배를 또 건너뛰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래요. 일이 또 잘 안 되면은요, 무슨 뭐 일을 하잖아요. 일이 잘 안 되면은 일이 좀 잘 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그렇게 또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이 좋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 좋아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돼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에 얽매여 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땅이 많잖아요. 보면은 오늘도 그런 생각했는데 이 날씨가 이러니면 나무를 심으면 좀 잘 자라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큰 나무 같이 쉴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눈에 보기에도 우리 교회에 이제 좀 나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이 많잖아요. 우리 이번 식목일에는 좀 우리 리더들하고 상의해서 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뭐 10년만 자라면요 굉장히 커지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을 맛보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매일 똑같이 뭐 반복되는 뭐 정말 개미 쳇바퀴 돌아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듯 그런 제자리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해가 또 2022년 바뀌었지만은 옛날 2020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개미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구나. 다 또 제자리 같구나. 그래서 좀 피곤하고 또 때로는요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녁이 되잖아요. 이제 밤이 되면은 뭘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엄습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일하지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찾지 못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된 안식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또 안식일에 일한다고 안식일의 어떤 제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안식인지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정한 안식이 어떤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자유와 그 능력으로 안식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규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도.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규칙과 제도에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어떤 의무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안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작년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놀이터가 다 망가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의 헌신으로 새 놀이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계속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지어지게 해달라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거기서 막 이제 또 아이들이 꼬마들이 와서 거기서 놀고 막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 담을 넘어서 쭉쭉 퍼져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이 CM과 EM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랜드 온누리교회가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의 상징이 되게 하소서. ANC 온누리교회의 미래의 꿈을 꾸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인랜드 온누리교회의 그 놀이터를 하나의 우리가 상징적인 어떤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 다 같이 품으면서 아름답게 지어지고 정말 아이들이 거기서 웃음소리가 막 퍼져나가고 안전하게 잘 지어지게 하려고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